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4일 목장 성경 공부로 사무엘상 12장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제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 고별사가 11장에 있었던 그 길갈에서의 고별사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장 내용을 보면 그 끝부분이 거의 이렇게 좀 완전히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1장 15절 보면 마지막이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말에서 여운이 남는 것이 그 길갈에서의 그 행사는 거기서 마무리되었고요. 아마 그 다음 어떤 시기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고별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1장 왕 세웠고 이제 12장에서는 자기가 사사로서의 어떤 마지막 군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사사로서 사무엘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 다윗을 또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그때에 진짜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사역이 마무리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3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내가 사죄하고 갚아주마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잘못한 것의 예가 나오는 것이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속이고 억압하고 또 뇌물 받고 눈 감아 준 일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사의 권한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사용해서 백성들 억압하고 빼앗은 적이 있는지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러죠. 그런 적이 없다고. 그게 4절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없다라는 그 말 안에서는 사무엘이 그 시간까지 공정하고 바르게 그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살짝 바뀌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 하니까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맥락은 여호수아기 23장과 24장에 걸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사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봤었고요. 그에 반면 사무엘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직전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시작인데 거기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6절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실행에 옮기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대로 서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의로운 일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증거로 제시한다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보호하시고 지켜오신 그것을 지금 백성들한테 리마인드 시키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의도가 7절에서 보이고요. 8절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 이야기를 그 한 절에다가 딱 담아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8절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거는 사사기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돌보신 하나님 그게 이제 1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9절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 거기에 보시면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설 왕 야빈의 군 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모압 왕은 그 사사 에훗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군사령관 시스라 이때는 그 사사 드보라 시절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드보라 시절에 그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락인데 조금 이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오는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그 여러분들한테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여룻바알, 베단, 입다, 나, 사무엘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사사 4명을 딱 꼽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룻바알하고 베단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익숙한 이름이 뭘까요? 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은 뭘까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 그 여룻바알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다는 그 드보로와 같이 함께 싸웠던 바락을 다른 이름이 베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역 개정을 살펴보시면은요, 개역 개정에는 베단이라는 이름 옆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역본에는 바락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어떤 성경은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여룻바알이 있고요. 또 바락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베단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베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하고 1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나하스가 치러 왔을 때 이거는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 보시면 그 12절에서 꼭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8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왕을 세웠을 때 왕이 잘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괜찮다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세요라고 고집했었고 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너네들이 요구한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분명하게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왕을 줬는데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그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절,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꿰뚫어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 즉 율법과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들에게서 받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15절에서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거역한다면 조상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4절에서는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순종은 복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벌로 이어진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벌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봐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마치면서 진짜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죠. 네, 그 힌트가 되는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추수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에 추수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천둥 내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게 만약에 우기라면은 기도한 거하고 비 내리는 거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이 끝이고 천둥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천둥과 비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화나시면 우리를 썰어버릴 수도 있네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들의 어떤 죄로 인한 영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2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 잘못은 죄는 죄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멸망할 그런 염려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하고 22절에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그것이 질문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고 넘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하실 건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두렵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이 없을 거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질문인데 답은 2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네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죄 지었지. 근데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봤자 도와줄 아무 능력도 없는 저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진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우상하고 하나님을 대비를 딱 시키시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중간에 중보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 준다 그랬는데 지금 다 멸해버리시고 못 들어가면 그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안 된다 벌레를 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23절로 가면 이제 사무엘이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거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일을 거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꾸로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임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목자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자의 임무이고 또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의 임무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리더로 인정해 주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이 할 12장 공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고 목장 식구들이랑 나누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